바랍니다. 우리 뒷짐지고서는 어떠한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뒷짐 지는 것 자체가 헌신의 자세는 아니죠. 또 뒷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일도 관심이 없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요,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하되 그 손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모아줘야지 건방지게 손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나만 해야 돼. 또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다 손이 높이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진멸시키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거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여기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전리품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전리품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보장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사울 왕이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 대기를 이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감춰뒀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러고 나서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사울왕 어디 갔냐? 그랬더니만 베델로 올라갔대요. 뭐하러 올라갔느냐? 기념비를 세우러 올라갔대요. 이거 참 답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손을 높이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르고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뱉으신 말씀이 순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하나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사울이 한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일단 예배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 뒷짐지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손을 높이 들어서 할 수 없고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손을 앞으로 겸손하게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8번 정도 올라가서 그때마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룩과 성결에 관한 법 그리고 성막 제조에 관한 법 이런 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기도하러 하나님 잠깐 올라와 열심히 올라가지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한 8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체크를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세보세요. 자, 이 모세는 열심히 금식 기도하게 가면서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된 그 비화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세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금을 집어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요. 야, 이거 너무나 환상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냐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 자라. 야, 이게 3,000명 죽인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포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로켓을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드론 띄워서 요즘은 전쟁할 때 그 폭격을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3,000명 죽질 않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중동의 이 전쟁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3,000명 죽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날 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자기 지인들, 친구들, 각 사람 이웃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헌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사람 죽인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통찰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떠들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다 해요. 끝까지 입으로 다 털어요. 입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 입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참여할게요. 여러분, 참여가 아닙니다.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의 헌자가 산발이 솥 권자에다가 개견자를 썼습니다. 이 헌신의 산발이 솥을 의미하는 권자에다가 개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종묘의식, 왕과 왕비를 모시는 그 사당, 거기에다가 산발이 솥에다가 개고기를 넣어서 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제사상에 오를 정도면, 이게 개고기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저 어저께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경희신학교 교무회의 하면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베트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베트남에 그 초코파이, 요즘은 양도 작아지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도 안 먹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도 아니죠. 베트남에서는요, 제사상에다가 초코파이 올려놓는데요. 그게 얼마나 귀하면 올려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잘 안 먹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귀중한가 봐요. 여러분, 왕의 상에다가, 제사상에다가 산발이 그릇에다가 개고기를 담아서 진상했으면 개고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귀해도 개 몸을 주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 올려드리더라도, 아무리 값비싼 금을 몇 돈씩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돼도 헌신은 될 수가 없죠. 헌신은 개 몸이 아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자기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00명을 죽일 때 입으로 죽입니까? 물론 촌철살인이라서 입으로 죽이는 사람도 저희 교회 한 3명 정도 있어요. 입으로 아주 영혼 바짝 죽여놓고 아주 그냥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 그런 공포스러운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뭔지 아시죠?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댕이. 그래서 이 사람만 뜨면 다 죽어. 여러분, 입으로도 죽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손에다가 피 묻히지 않고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육신적인 그 생명을. 여러분, 손에 빗자루들을 들지 않고 어떻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하려면 물 묻혀야죠.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설거지를 합니까? 입 안 벌리고 어떻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에 대한 이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될 게 요즘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불편한 거 조금도 못 찾는데요. 그냥 뭐든지 다 편리하게.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기 기도원 우리 목요일 날 갔잖아요. 그 본당에 로봇 청소기를 제가 봤어요. 그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뭐 편리하게 한 건 좀 하면 좋겠지만 로봇 청소기 한 대 여기다 놓을까요? 청소기가 다 청소하게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은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인 겁니다. 지체가 서로 움직여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헌신은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개 몸이 아닌 거고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헌신할 수가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여기저기 그냥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이 금송아지를 은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헌신한다고 한다면 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부지런히 왕래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왕 헌신하는 거 부지런히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으니까 너가 밟는 그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요 뒤쫓는다는 단어를 또 헌신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뭐예요?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을 누구에게 해줬냐면 갈렙에게 해준 거예요. 갈렙은요, 그 나이 85세에 열심으로 헌신하였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뭐냐?
그것은 곧 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헌신을 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시고 딴짓하다가 놓쳐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짝바짝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인 주고 눈치 주고 그럴 때마다 그냥 알아서 파닥파닥 움직여야지,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고 눈치 줘도 못 본 척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좀 딱 일할 분위기 생기면 눈 안 마주치려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헌신하고 싶다면 하나님 바짝 쫓아다녀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히 밟고 다녀야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2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너희들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85세 된 이 갈렙에게 부지런히 헤브론 땅을 밟고 정복했던 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하다는 단어가 쫓아다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갈렙은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갈렙은요 개발에 땀나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의 이름이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렙 이름 자체가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에는 땀이 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땀샘이요, 개는 발바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그냥 개 발바닥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력 있게 다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갈렙은요, 그 이름의 뜻이 개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결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헤브론 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부지런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헌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가만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형제, 친구, 이웃 다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피에 손을 묻혀가면서, 피에 손을이 아니라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 죽일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편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모여라. 그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그 레위 사람들, 야, 너희들 이웃 각기 사람들 또 왕래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 다 죽여라. 여호와 편에 설 사람 여기 모여라라고 딱 모였는데 떨어진 명령이 사람들 죽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면 늘 원망 불평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이잖아요. 배신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못하고 있다면 간첩일 것입니다. 배신자일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감당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여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헌신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세요. 헌신할 때 그냥 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멋지고 고급스럽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손님 대접도 그렇고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대접하는 것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 수준에서 하세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았을 때 폼나고 기분 좋은 것으로 하셔야지, 그냥 해도 아유 이게 뭐야, 그런 수준으로는 좀 하지 맙시다. 궁색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레위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선 사람 이리 모여라.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심판의 칼날을 집어들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그냥 리얼하게 강력하게 그 손을 통해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대충 몇 사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요즘 전쟁에서도 그 숫자를 헤아리기 힘든 그 하루 동안에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할 때에 다시금 가슴에 새겨 보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개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왕의 진상에 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헌신하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헌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요구될 때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뒷걸음 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뒤쫓아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짝 뒤쫓아오는 자가 누구인가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을 맞추려고 애쓰셔야지, 나 시킬까 봐 겁나서 그냥 고개 숙이고 딴청 부리고 여기저기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 딱 맞추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겸손하게 그 앞에 모으고 주님을 바짝 뒤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자, 이 행하였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내버려뒀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밑에서는 이 백성들을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아론.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아론이 해야 돼요. 근데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방관한 겁니다. 죄 짓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본 거예요. 야,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말린 것이 아니에요. 뜯어 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 짓도록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방관하고 방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짓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잘못한 거 만들어내고 손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릴 수 있어야죠.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결론을 놓고 보자면 아론이 방관했던 그 사실 하나로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잘못되는 거 보고서도 방관하는 것 그 하나로 일어나게 될 그 여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그냥 나 몰라라고 뒷전으로 있고 이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나중에요, 그렇게 방관했던 거 내가 그대로 당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요구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요청하고 필요로 할 때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과 딱 맞추셔서 뒤쫓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무엇인가라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